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6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준 마지막 선물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리라. 요아스는 3번 모두 승리합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많은 전리품을 빼앗고 아람의 항복을 받아내죠. 하나님은 아람을 진멸하라 하셨지만은 요아스 왕은 이 아수르의 팽창에 맞서서 이스라엘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진멸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이 친아람 정책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이제부터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데 의외로 화려한 시절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의 아들이 여로보암인데요. 맨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열었던 여로보암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요아스의 아들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불러요.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누립니다. 영토를요 거의 다 회복하는데 솔로몬 시절의 영토를 다 회복해요. 그럼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에 보시면은 저기 갈색 부분에 빨간 테두리 한데 저기가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저렇게 쪼그라들었죠.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저렇게 넓은 땅까지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영토가 한 3배, 4배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저기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그랬는데 아라바 바다가 어디냐면 사해 바다예요. 그래서 거의 다윗 시절, 솔로몬 시절의 영토를 다 회복합니다. 그동안 많이 쪼그라들었었는데 그 땅을 다 도로 되찾게 돼요. 영토가 확장되면서 세수가 늘어나고 또 교역료도 확보하고 북왕국 역사에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때 사회상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들이요 풍요로움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상아로 만든 침대에 누울 정도였다는 것이죠. 날마다 고기를 먹는데 어린 양고기, 송아지 고기 그걸 날마다 먹었다는 것이에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값비싼 향유를 몸에 바르고 향락과 사치를 일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다시 없는 풍요와 여유를 즐기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를요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광개토대왕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팽창하게 돼요.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다윗 시절, 솔로몬 시절의 영화의 버금가는 찬란한 시절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불세출의 영웅이요 위대한 지도자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27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며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 공동 번역은요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 보여줘보세요. 이스라엘의 고생이 막심한 것을 야훼께서 눈여겨보셨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고생하고 있으며 도와줄 리도 없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지 않기로 하시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했어요. 또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해주신 것이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 그 부왕 때, 요아스 왕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굴에 숨어 살았어요. 산에 숨어 살았어요. 학대가 너무 심하고 수탈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람의 눈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 살았다고요. 아람에게 눌리고 학대당하고 수탈당하고 심지어 군대 해산을 당하고 무장 해제를 당했었잖아요. 기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남기고 모든 군대가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비참했죠. 그게 엊그제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좋은 시절이 찾아온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안 됐어서 너무 고통하고 고난당하는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이제는 엘리야도 없고 엘리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건져내 주신 것이라. 이들에게 그냥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 여로보암은 그 통로였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죠. 이 당시에요, 갑자기 주변 정세가 묘하게 돌아가느니 이 신흥 세력이죠. 아수르가 막 팽창하다가요, 이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을 정복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패권을 가지고 있던 이 아람 군대가요, 바싹 긴장해가지고 이제 아수르와 대항하느라고 이 다른 나라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에요. 둘이 팽팽하게 대결하고 경쟁하고 싸우는데요, 다른 나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가 땅을 마음껏 확장합니다. 교역로를 장악하고 최전성기를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여로보암 위대하다고 난리예요. 여로보암 덕에 꽃피는 시절이 찾아왔다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백성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너무나 고통받는 백성,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시기가 잘 맞았고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갔고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뿐인데 꽃피는 시절이 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막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하고 나 스스로도 우쭐거리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 억누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긍휼인데 오히려 이 여로보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14장 2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 1세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악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성기면 뭐하고 아무리 풍요로우면 뭐하겠어요? 너는 악하다.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풍요가 무슨 소용이고 전성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너는 악하다 그러신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게 다 무슨 의미예요?
여로보암 2세는 그렇게 풍요로운 시절을 보냈지만요, 그 아들은 불과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암살당하고 또 한 달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렇게 여로보암 사후에 30년 만에 북왕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아모스를 보내십니다. 이렇게 단식하세요. 아모스 4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최대 전성기 풍요를 누리게 해줬는데도 안 돌아오고, 산에 숨어 살고 굴에 숨어 살고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떨어지 극심한 궁핍을 주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다음 말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보세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하나님이요, 비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양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유례없는 풍요도 주었다가 양식이 떨어지게도 했다가, 어떤 성읍은 비를 주어서 풍족하게 하고 어떤 성읍은 비를 그쳐서 메마르게 하고, 그 다음엔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고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별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은 이 백성들은 끝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산속에 굴에 숨어 살게도 했다가 상하 침대에 눕게도 했다가 땅을 다 빼앗기고 수도마저 빼앗기게 그렇게도 했다가 또 잃어버린 걸 다 되찾기도 했다가, 정말 가진 수를 다 썼지만은 이 백성은 끝내 깨닫지를 못하더라. 하나님이요, 심판도 여러 번 연기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메뚜기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간청합니다. 이 주 여호와여,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그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번엔 또 불로 징벌하려고 했다가 주 여호와여,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러면 또 뜻을 돌이켰다. 그렇게 참고 또 참고 심판을 미루고 미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끝내 이 백성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심판이 확정되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심판이 확정되었고 너희는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먼저 말씀이 핍절하게 될 것이라. 너 영혼이 메마르게 될 것이라. 그리고 뒤이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씩 걷어가실 것이라. 끝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심판의 말씀이죠. 야, 하나님 이제 버리셨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아모스 말고 또 한 사람 선지자가 왔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분이에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예요. 다른 남편을 찾아 집을 나간 아내 고멜, 그를 끝까지 사랑해서 다시 데려오는 호세아. 데려오면 또 나가고, 구출해오면 또 나가고, 속전을 내고 돈을 내서 다시 사오면 또 나가고.
그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신 것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죠. 건져주면 또 나가고 회복해주면 또 나가고 조금만 숨통이 뜨이면 또 나가고. 자, 호세아가 와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노다. 아멘. 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이제 그만 놓아버려야지 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그만 포기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을 막아서서 끝내 그 마음을 돌이키고야 말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 더 보냈는데 이 사람들 여러분 잘 아는 분이에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어. 아까 하맛 어귀 보셨죠? 그 위에, 저 위에서 아라바 바다는 사해예요. 거기까지 솔로몬 시절의 영토를 다 회복할 것이다. 이 예언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젊은 날의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가 그 영토를 다 회복할 것이다, 그 땅을 다 되찾을 것이다 예언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영토를 다 되찾았습니다. 정말 북왕국의 전성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와야지.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근데 이 백성이 안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 자, 그래서 결국 30년 뒤에 망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하나님 30년 후에 하나님 요나를 다시 보냅니다. 요나를 다시 보내는데 이번에는 너의 족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보내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싫어서 도망치다가 도로 붙잡혀서 다시 니느웨로 가잖아요.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니느웨가요, 큰 성읍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읍 전체를 돌려면 3일길 걸리는 이 니느웨 성읍을 요나가 하루 만에 지나갑니다. 하루 만에 지나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대충 했다는 것이에요. 지나가면서 막 뿌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온 나라가 금식하고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내 족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풍요를 주어도 궁핍을 주어도 산에 살게 해도 상하상에 살게 해도 어떤 수를 써도 내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데 이 이방인들 아수르 사람들은요, 지나가면서 잠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나라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요 훨씬 더 강박해요. 용서해주면 또 도망치고 회복해주면 또 나가고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또 죄짓고.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었으면요, 그 사람은 벌써 성자가 됐어요.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그 집에 주었으면 그 집은 벌써 거룩한 가정이 되었어요. 자, 여로보암 2세 때요, 하나님 정말 선지자를 많이도 보내셨어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남유다 사람이에요. 이 남유다 선지자를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실제 고멜이라는 집 나간 아내를 찾아 헤매는 것을 백성들의 눈앞에 실제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수르와 대조해서 보이십니다. 그러나 끝내 이 백성은 돌아오지를 않더라. 그래서 영 멸망받고 심판받고 끝났느냐? 그런데 이 세 명의 선지자가요, 와서 이제 하나님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다 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자기 사역을 마칩니다. 먼저 아모스 한번 보세요. 아모스 맨 마지막에 9장 14절 15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아모스가 전한 마지막 메시지예요. 마지막 메시지는 뭡니까? 이 백성이 가서 망하고 사로잡힐 것이지만은 내가 그 사로잡힌 것을 돌이켜줄 것이다. 그들을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들을 다시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도 마지막 말씀이 이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말씀 보여줘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들은 끝내 반역하였지만 내가 그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다시 기뻐하고 그들을 다시 사랑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요, 백합화같이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 내리게 할 것이라. 여러분, 백향목이 성전 지을 때 쓴 이름 나오잖아요. 위에가 이러면 그 밑에 뿌리는 어떻게 했어요? 백향목같이 뿌리 내리게 하리라.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이렇게 끝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박농쿨이 아깝느냐? 그럼 이 많은 니느웨 성 백성들은 나에게 얼마나 아깝겠느냐. 그렇게 요나서가 끝이 나요. 여러분, 행간을 읽으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니느웨 백성들도 이렇게 아까운데 내 백성은 얼마나 더 아깝겠느냐. 내 백성은 나에게 얼마나 더 아깝겠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놓겠느냐. 하나님이 여로보암 시대에 보내신 세 명의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요나, 그들은 한결같이 마지막 같은 예언을 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마침내 내가 너희를 고치고 돌이키고 백합화같이 피게 하고 백향목같이 뿌리 내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들은 성취될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다음 어디예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는 가지만 사마리아는 가지 마라. 걔들은 버렸어. 걔들은 도저히 안 되는 애들이야. 걔들은 버렸어. 그렇게 하진 않으시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하러 간 성이 어딥니까? 사마리아 성이에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 사마리아로 인도해 갑니다. 9장에는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교회들마다 이게 표어잖아요. 우리 교회도 언제 이 표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어떤 교회요? 유대교회, 갈릴리 교회,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 모든 교회의 목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사마리아 교회였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마리아는 정말 백합화같이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풍요롭게도 하셨다가 궁핍하게도 하셨다가 산에 굴에 살게도 하셨다가 상하 침대에 눕게도 하셨다가 다 얻게도 하셨다가 다 잃게도 하셨다가 끝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건져놓으면 또 도망치고 용서해주면 또 나가고 회복해주면 또 나가고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또 죄를 짓고 북왕국 같고 사마리아 같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 주신 말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끝내 내가 너를 붙잡아서 너를 고치고 돌이키고 다시 심어서 백합화같이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 내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주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